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위협하여 예수를 죄인으로 몰지만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한 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9장 25절을 좋아하는 거는 이게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종교적인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모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다, 모세 율법을 어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막 이제 하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거의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을 배운거나 어떻게 말하는 걸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면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논리적으로 밀리죠. 그러면 예수는 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짜다, 창조가 말이 되느냐, 진하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막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막 칸트를 얘기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책을 얘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책.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거가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지 아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에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한 가지 받았던 은혜, 내가 정말 쓸모없던 인생, 사람들이 나를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리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돼서 내가 그 인생이 변화된 것, 그 한 가지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입니다.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 사자와 은혜 갚은 쥐가 있어요. 이게 이솝우화이죠. 유명한 이솝우화이죠. 사자가 자고 있는데 쥐가 가다가 사자가 잠을 깨요. 이렇게 그 사자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잔다는 거는 배가 부른 상태죠. 막 쥐가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자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자가 아하하하하, 너 같은 조그만 놈이 뭘 하겠느냐. 아하하, 그래 용서해 주마, 그냥 가라. 그랬더니 쥐가 제가 꼭 은혜를 갚겠어요 사자님. 아하하하, 그래라. 아하. 근데 사자가 잘못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제 덫에 잡히게 돼요. 그물에 덫. 그래서 사자가 확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쥐가 듣고 막 달려와서 사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네 조그만 놈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이 쥐는 이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 덫을 갉아서 결국은 사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자와 은혜 갚은 쥐죠. 근데 이게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과 똑같냐? 전혀 다릅니다. 이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거를 절대 잊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신 갚은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끝까지 감당했다는.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쫓겨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아느냐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러다 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 결국은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를 치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믿겠냐 했더니 무릎을 꿇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지막에 준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임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영생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순수함,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요한복음 9장에 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의 모든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오셨을 때 성경이 필요 없을 때 이 지구의 끝날까지 이 아름다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의리를 지킨, 은혜를 지킨,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축복이죠.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환난을 하든 그냥 무시하고 뭐야 지서라 기차는 간다. 어떤 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나에게 임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예수님 고백하는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의리를 지킵시다. 예수님이 나를 내가 이건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소경되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끝까지 킵하고 지키고 간직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그거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